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에서 더 초조하고 책임감을 더 느꼈을 겁니다. 사레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몸은 점점 더 노쇠해 가는데 아기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만 하면 되는가? 10년을 기다렸는데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을 겁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 자손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레는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털어놓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레가 평생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자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큰 소용돌이가 치게 됩니다. 먼저 이 사레의 제안입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 사레의 신앙의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이제 하갈이라는 애굽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레를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그 신부로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신부 대금으로 이제 종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종입니다. 하갈은 이제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일부 이처는 하나님이 정한 결혼의 제도의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사레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사레에게 이 10년은 신앙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사레는 신앙의 한계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 한계점을 넘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할 텐데 이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넘기기 전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또 결혼이 되고 진로 문제가 결정이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말이든지 어떤 그 언제를 정하고 그때까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목표들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그 목표가 될 때까지만 이제 신앙이 작동하고 그때까지 뭐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그게 신앙의 한계점이 되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안 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자기 인간적인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쉬운 겁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례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까? 10년 동안 열어주지 않았지만 다음에라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태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10년이 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약속하시 10년이 지났는데 왜 자손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은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손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더 죽는 몸이 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 기간이 한 25년 되는데 그 몸이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그 몸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남자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나 여자 입장에서의 사례나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때까지 되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몸이 이제 죽었는데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이 되고 남자가 되었는데 그때 애가 태어났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걸 이제 깨닫도록,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기다리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이제 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구나,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걸 이제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애가 없었는데 애가 생기는 그것보다 더 큰 거, 더 귀한 거, 그걸 이제 얻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애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실 더 지체가 되는데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세상적인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자손 문제에 대해서 사라보다 먼저 이제 고민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가 동일한 고민을 할 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no, 이 단어는 짧아요. no 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근데 실제로 no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친한 사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이 가족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no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no,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하려고 그게 잘못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no라고 못하는, 이거 no,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노라고 못합니다.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우리 아들 낳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안 맞아요. 그런데 사례가 얼마나 그 문제가 힘들어하는가. 그러면서 잘못된 제안을 하는데도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곧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에 노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청해주고 동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불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분명히 노라고 해야 합니다. 친한 친구나 교인들이나 가족관계에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에는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보면 그 사람을 진짜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당장은 뭐 그렇게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그래 확 밀고 나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었지, 노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마저 이렇게 안 해버리면 더 이제 헤매게 된 거예요. 못 돌아오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이렇게 서운해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이 멋진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제 그 퍼즐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그 이제 퍼즐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 퍼즐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잃어버린 퍼즐 하나, 그것만 딱 맞춰주면 완성이 될 텐데 그 잃어버린 퍼즐 하나가 자손 문제입니다. 아들만 생기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너무나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퍼즐을 찾아서 맞춰주지 않으니까 사례가 직접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생기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너무나 행복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뭔가를 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없었던 것을 억지로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떨어졌던 학생에게 성적이 올라가고, 가난했던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자기 집이 없던 사람에게 자기 집이 생기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됐어요. 그게 채워졌어요. 그 다음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하는 게 딱 됐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례는 아들만 생기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던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 이제 주인의 그 아기를 임신하자 태도가 바뀝니다. 하갈은 사례가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종이지만 그 여주인이 못한 일을 딱 자기가 한 겁니다. 하갈은 임신한 후로 더 이상 그 자기가 사례의 여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례와 동급으로 그렇게 자신을 여깁니다. 걸어 다닐 때도 일부러 배를 앞으로 쭉 내밀면서 신게 먹고 싶네 이라고 조금 움직이고 나서 아랫배가 막 뭉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엄살을 떱니다. 사례가 무슨 일을 하면 안 해요. 무슨 일을 시키면 안 하고 또 뭐라고 지적하면 말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 달라요. 전에는 오직 온 마음이 이제 사례에게 행했다면 이제는 하갈에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느낄 때 남편 아브라함이 예전과 같이 자기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하갈은 젊고 예쁘고 애까지 가졌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사례를 밀어내고 본부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막 사례는 이제 느끼는 겁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는 애가 없을 때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에는 아들이 없어서 그랬지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과 이 관계가 사이가 좋았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도 없고 남편과 멀어졌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전에는 애가 없어서 그랬지 마음은 편했어요. 남편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애는 이제 여종을 통해서 생겼지만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막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이 이제 가득해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예상치 않던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리저리든 뭐 그런 감각도 없고 뭐 별로 이제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분명히 이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빨리 그냥 원하는 걸 확 해버렸을 때 이제 예상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해답이 진정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답을 안 주시니까 내가 답을 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정한 답이 아니 오답이 오답.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이제 겪는 겁니다. 사례는 흥분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까지 합니까? 5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례는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추진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 책임을 넘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 원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사례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로드, 주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사례 입에서 막 불이 나와요. 공룡 그 만화 영화 보면 공룡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처럼 사례 입에서 막 불이 막 거침없이 나옵니다. 사례는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여종이 애 생기면 그 자식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입에서는 거칠고 남들을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 말씀 버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지금 사례는 흥분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흥분하면서 불평을 쏟아놓을 때 다른 한쪽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뭔가 힘든 것이 있겠지 하면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이러면서 같이 감정적으로 대받아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도 지금 꾹 참고 지금 불만이 있어 있는데 당신만 힘드냐고 이러면서 막 확 그냥 그래서 막 같이 막 불을 내뿜고 이제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막 불평의 말을 쏟아 놓으면서 스스로 이제 정리가 돼요. 스스로 이제 화가 풀리면서 그냥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례에 부당하고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 말하지 않고 살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나에게 이런 말까지 할까? 원래 저 부인이 저런 부인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독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할까? 하면서 그 살해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애를 쓰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해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교회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왜 사례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분노하는지, 왜 우리 부부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우리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불신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썼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부부관계가 악화가 되고 이런 일이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불신과 분노와 불평 가운데 있는 사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맡겨버립니다. 지금 사례 상태를 볼 때 하갈에게 이렇게 적당한 이렇게 그런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례 상태를 보면 전혀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라한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게 사례가 이렇게 합당한 그런 징계를 하갈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지금 교만해져 있고 지금 오버를 하고 있죠. 그런 것만 좀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합당한 징계를 사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아닙니다. 결국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하갈은 그걸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 나가게 됩니다. 교회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지박산 난 것입니다. 만약에 하갈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갈은 하갈의 문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당신이 왜 그렇게 하갈을 학대했느냐? 그러면 또 사라는 왜 당신이 당신은 왜 하갈이 임신했다고 나에 대한 태도가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러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갈이 안 돌아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처를 입었고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도 많이 있는데 종들의 관계 분위기가 이제 쫙인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애 없을 때도 참 평화롭고 은혜가 있었는데 애가 생기면서 풍지박산 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냥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0년이 지나도록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난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나서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 자신이 지나갔어요. 내가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하면서 증표를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설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례 당신이 힘든 거 알겠다고, 충분히 알겠고, 그러면서 위로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노라고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목표와 한계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목표를 정하고 어느 때까지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유산을 이제 했어요. 한 번 유산하고, 그래서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이번에는 태어나기 힘들고 두 번째도 유산하고, 세 번째 임신했을 때는 3세번 하니까 3세번. 세 번째는 꼭 되겠지. 세 번째도 유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런데 세 번째 다 임신하니까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네 번째 임신하고 얘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한계와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되겠지, 이때까지는 되겠지. 근데 그 때까지 안 될 수 있는 거야, 안 됐어. 그때 이제 사례처럼 확 무너지면서 이제 불신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난 기다릴 정도로 기다렸어.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은혜가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와 어떤 때를 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지 않도록, 내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 제한받는, 내가 조종이 가능한, 내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분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한해요.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걸 끝까지 믿는 거죠. 끝까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거나 인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를 대신 거죠. 매를 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를 보면서 다시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